신명기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자매 한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지켜야 될 도리 그리고 배려와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며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신명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그를 지탱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 이를테면 배우자나 가족이나 친지와 이웃과 더불어서 서로를 위하고 돕고 배려하고 섬김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위대한 두 계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지키지 않을 때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파괴되고 인간은 서로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게 되고 분쟁과 갈등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간에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들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새로운 아내를 취하면 그는 결국 군대에 나가지 말 것이다. 그리고 그가 모든 일에 대해서 그에게 짐지우지 말아야 한다. 그는 1년 동안 그의 집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그리고 그가 취한 그의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야 한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생활 중인 남자에게는 병역의 의무와 그 밖에 공적 공무에서 1년 동안 그를 면제해 주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결혼과 이 가정의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담과 하와 일부 일처의 이 제도 속에서 남녀가 아름답게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그러하게 결혼을 하면 더욱 부부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또 아름다운 자녀를 잉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아내를 즐겁게 함으로 사랑으로 더 깊이 부부가 결속될 수 있는 시간을 새로 결혼한 부부에게 허락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법으로 제도로 아예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결혼한 지 1년, 결혼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신랑으로 하여금 군 복무에서 제외시켜주고 모든 공적인 의무로부터 제외, 면제를 시켜줘라. 법으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일이 분주해서 부부가 서로 뚝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거나 혹은 함께 할 시간이 극도로 부족하다거나 또 부부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는 두 사람의 삶이 방해를 받는 이러한 환경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한 환경을 되도록 피하고 결혼을 하면 부부가 충분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제 평생을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로 살아가기 위한 진지한 신앙적인 준비, 그 기반을 세워가는 일에 충실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 결혼한 신랑이 군 복무와 여러 공무에서 이렇게 배제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공동체의 자상한 배려와 섬김이 필요하겠죠. 그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 감당해 줌으로써 그가 1년 동안에 충분히 아내와 행복하고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또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되는, 세심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그 짐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한 형제를 사랑함으로 기꺼이 배려해야 될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새로 결혼한 신랑이 직장을 다닌다고 할 때 여러분이 그 기업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이든 그 기업의 사장이라면 혹 그를 부리는 상급자라면 속히 귀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야근이나 혹은 먼 곳에 출장을 가야 되는 이런 일들로부터 다 배제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가정에 충실하도록.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누구를 외롭게 하거나 간절히 기다리게 하거나 누구를 염려하게 만들거나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결혼하자마자 배우자를 잃어버리게 돼서 이렇게 큰 슬픔을 겪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어떤 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나 우리 편에서는 최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가정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원리가 사회 전반에 확대되고 그렇게 제도화되면 좋겠지만 현대 사회는 그런 배려, 현대 사회에서 그런 배려를 기대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뭐 결혼했다 그래서 그런 특혜를 주고 봐주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셨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소중함, 사랑, 부부간의 사랑, 가정의 행복 이러한 가치들을 절대로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제 결혼을 했어도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면 출정을 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죠. 빼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지만 인간을 잘 아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들이 행복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까지 세심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제도와 법을 만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고 어떤 당위만을 중요하게 여겨서 일체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으신 분이라면 구태여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이 법으로 따로 만들어서 결혼한 새신랑에게는 이러한 어떤 짐들을 지우지 마라 1년 동안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가진 자들이 행복하고 그들의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공동체는 그를 배려하고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그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진실된 형제애가 없다면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군대에 내어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해에 만약에 전쟁이 나서 모두가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누군가는 결혼을 한 이 형제를 대신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만일 전사를 하게 되면 그 결혼한 그 형제를 대신해서 그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형제를 대신해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역시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잊게 되었다면 그 형제를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희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 진정으로 결혼을 한 그 형제를 위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가정을 배려해 주려고 하는 한 지체된 한 민족이고 한 가족된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 행복과 기쁨을 지켜주고자 하는 진심 어린 사랑이 없으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러한 사랑과 섬김을 가진 배려가 따뜻한 배려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구별된 민족이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형제의 짐을 대신 혹은 나누어 주고 그렇게 배려해 주는 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될 사랑이고 배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넉넉한 사랑과 기쁨이 없다면
현실 속에서는, 이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되겠죠.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때 이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섬김과 배려와 도리도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따스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맷돌 두 짝이나 그 윗짝을 결코 전당 잡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을 전당 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글 성경에 전집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에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저당을 잡히는 것을 의미하죠. 고대 근동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했던 맷돌은, 아래쪽은, 우리나라 맷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둥그렇게. 맷돌이나 절구가 다 그렇게 생겼는데, 팔레스타인의 이 지역에 사용했던, 고대에 사용했던 맷돌은 아래쪽이 직사각형이었어요. 직사각형. 무게는 40kg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거웠죠. 근데 윗짝은 작은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윗짝은 2kg이 조금 넘는 아주 비교적 가벼운, 그러니까 윗짝과 아래짝이 이렇게 비대칭이었어요. 우리나라 맷돌은 이렇게 같잖아요. 위에 짝과 아래 짝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팔레스타인 그 시대에 사용했던 맷돌은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맷돌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고 윗짝을 돌려서 이렇게 음식을 갈거나 빻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맷돌 전부나 맷돌의 윗짝은 저당 잡지 마라. 저당 잡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고대 이스라엘은 곡식을 맷돌에 갈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 그것으로 빵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밀가루로 빵을 만들듯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의 아침 풍경을 이렇게 우리가 무슨 영화로 만든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성읍의 마을에 아침이 되면 모든 집에서 어떤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요? 이 맷돌 가는 소리가 들린다. 집집마다. 예, 마치 시골 마을에 아침이 되면 모든 집들의 부엌에서 뭐가 올라오죠? 밥을 짓는 연기가, 부뚜막에서 불을 떼고 연기가 모든 집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듯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침 시간이 되면 집집마다 다 맷돌 가는 소리가 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맷돌은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생필품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밥솥 같은 거란 말이죠.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그런 물건이 맷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맷돌을 가져가거나, 아우 힘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40kg 넘는 돌로 만든 맷돌을 들고 가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맷돌이나 혹은 윗짝을 뜯어가 버리는 거예요. 맷돌의 윗짝을 뜯어가면 뭐 무용지물 아니에요? 갈 수가 없으니까 가져가는 거. 이거는 그들의 생존의 수단을 끊는 것으로 생명을 전당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같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안에서 아무리 형제가 가난해서 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맷돌을 저당 잡아가지고 취하는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으로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물질을 가진 자가 결국 물질이 없는 자를 배려해야 되는 거죠. 물질이 없는 자를 가혹하게 대하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 돈 안 갚어? 니네 솥 가져와. 그래서 솥을 들고 가버린다. 밥도 못 해먹게.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너희들은 다 형제야, 형제들 아니냐 이거죠. 빚을 갚지 못한 부분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빚을 갚을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그것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름다운 일일지언정,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밥솥과 밥 그릇까지 다 빼앗아가는 이것은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가진 사람은 여러분 그거 맷돌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사는데. 그런데 없는 사람들에게 맷돌마저 빼앗아 가버리면 먹고 살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국의 법에도 누구든지 채무자의 작업상에 필요한 도구나 장사의 수단을 차압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고대 법이 있습니다. 일을 해야 빚을 갚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을 하는 연장까지 다 가지고 가버리면 뭘로 일을 해서 빚을 갚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차압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영국에 또 법으로 그걸 오래전부터 만들어 버렸습니다. 맷돌을 돌려서 빵이라도 해 먹어야 힘을 내서 일을 하고, 일을 해야 채무를 갚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주어야 될 마땅한 도리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의 것을 갈취하고 모두 깡그리다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하고는 달라야 했던 거죠. 물질에 대한 그들의 생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는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우시잖아요. 그러면 더 가진 자들이 덜 가진 자들을 항상 배려하고 그들이 당해야 될 어려움의 짐을 덜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필요한 건 내가 주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끼리 그렇게 인색하게 잔인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도리이고 한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이고 그들에 대한 염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유로운 마음은 결국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겠죠. 내가 저 가난한 지체에게, 가난한 이웃에게 이것을 내가 받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탕감해 주어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행위를 보시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그분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으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까닭이 없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주관하심을 믿을 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 대해서 너그럽고 자비로울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은 그렇게 돈 때문에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옥죄는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거죠. 누구나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가진 자들의 배려와 희생, 섬김, 베풀림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사람과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세요. 이 본문의 세 구절에 모두 주어가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내용이어야 한다고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삶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끼워 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모든 삶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삭제시켜 버립니다. 그 차이예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지금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그리스도인은 그걸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물질의 있고 없음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언제나 가지지 않은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또 사람이에요. 만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그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유괴하여 그가 그를 노예처럼 취급하고 그가 그를 판 것이 발견되면 그때에 그 유괴한 자는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소라 본문, 마소라 사본에 보면 이 문장에서 세 개의 동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도네브, 유괴하다. 또 히탐메르, 잔인하게 다루다. 다른 말로 노예처럼 대우하다. 마지막으로 마카르라는 단어는 팔다. 이 세 단어가 마소라 사본에는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을 유괴해서 노예로 부리거나 인신매매, 판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렇게 한 그 자를 하나님이 죽여라, 죽여라. 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짓거리를 한 그 인간을 죽여라. 여러분, 성경에서 벌이 중요하다는 것은, 벌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죄라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죄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을, 같은 동족을 유괴해서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외국으로 팔아넘기는 이런 짓, 하나님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인권유린의 극악한 죄로 하나님이 이 같은 죄를 행한 자는 죽여라, 죽여라 명하신 거예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 살 가치가 없다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러 죄가 있지만 성경에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고결함을 파괴시키는 죄,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는 죄입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음행이죠. 음행.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음란함, 동성애, 근친상간.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이런 짓을 행한 사람 짐승처럼 대우하는 거, 짐승처럼 죽이는 거에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모습들이라, 그런 죄악들이라는 거죠.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사람이기를 원치 않는 이런 추악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그 생명을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너희 중에 이 악을 제거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게 하지 말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좌시하지 말아라. 강력한 명령입니다. 죽여서 없애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들은 용인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제거되어야 될 악이다. 악이다. 그냥 용인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 그냥 품어, 그렇게 할 수 없는, 결코 그렇게 사람의 편에서 용납할 수 없는 죄악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죄악들입니다. 그것은 그냥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죄였단 말이죠.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과의 음행도 이와 유사한 수위의 죄악이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세벨도 죽이고 같이 간음을 하거나 그 자식들까지 하나님이 그 교훈을 따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성적으로 음란한 자들 모두 죽임으로 그 회개하지 않은 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을 다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하라라는 말로 번역된 우비아르타라는 이 헬라 말은 불로 태워 소멸시키듯이 완전히 없애라는 뜻입니다. 결단코 이러한 죄악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죽음으로 다스려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악은 적어도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지 말아야 될 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유괴해가지고
그 가족들로부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를 빼앗아서 다른 나라에 팔아넘긴다. 유괴범, 인신매매범.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극형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런 짓을 하고도 살아남은 무리가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 아니에요? 그냥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치면 인간이 그렇게 추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요셉의 형들을 어떻게 하죠? 용서하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추악한 정말 죽어 마땅한 존재이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죄성, 우리의 죄와 연약과 그 잔인한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들도 다 용서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악은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지 말아야 될 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지침과 법, 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상히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위대한 계명을 계속 풀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모세를 통해 가르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선민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구별된 자들이라면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가치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여기서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 이 세상은 지금의 이 모습에서 절대로 더 나아질 수 없어요. 이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이 만든 가변적인 법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법과 제도예요. 그러하기에 세상이, 지금 이 나라가 권력가들에 의해서 만들려고 하는 법들은 하나같이 끔찍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것들 뿐이잖아요.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에 대해서 좌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여인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를 죽이다니요. 사람이 아니에요? 세포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법을 통해서 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용납할 수 없는.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법을 구현하고 그 가치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배려하고 붙들어주고 지탱해주면서 따뜻하게 배려해주면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성경의 모든 가치 기준을 다 뒤엎어버리고 인간이 좋다면, 인간이 행복하다면 뭔들 못하겠느냐. 다 그렇게 허용해주고 합법화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동조하거나 묵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들과 성도들은 사람의 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파괴하고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세상 앞에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지체들을 대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들의 삶을 지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 있는 우리와 동일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할 때 우리는 나의 삶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의 기도의 가르치심 속에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은 그들에게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의 구별된 아름다운 삶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그 삶의 내용으로 그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런데 자꾸 그런 것들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그냥 인간만 드러나도록,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고 하나님은 인간의 밑으로 들어가서 짓밟힘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마지막 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삶을 부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죄를 도말하신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사랑, 위대하신 구속의 은혜를 또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본래의 목적과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이 밤에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